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아야 지방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배우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인데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들이 찬란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까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같은 영향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성향들과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중심이 말씀에 있고 또 지도자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기만 해서 의롭게 되고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조항들을 같이 해야 이것이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새로운 것을 접하는데 자기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거저받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율법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함으로 나의 거룩을 만들고 나를 의에 다다르게 하는 무언가를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있어야 이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이 복음의 확고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지만 추궁이기도 하고, 추궁이지만 이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자기가 이제 그런 건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터를 닦는 일을 하는데 그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른 것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바른 것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는 이미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월감이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성향을 이야기하자면 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누군가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할 사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뛰어나가는 거예요. 벌써 손 들고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수립이 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그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그 이후의 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엔, 내가 볼 땐, 내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남이 볼 땐 좀 잘난 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자기 주장만 고집 부리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일 잘하는 부분에 내가 더 애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죠. 물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난처할 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해 주면 얼마나 유용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사실 혼자서는 일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와 성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가고 나는 한 지체로서의 책임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는 짐을 지기도 하고 또 언제는 내가 짐이 되어서 짐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가고 이것을 서로 즐겁게 나누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신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무실 가서 등록을 하시면 가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4주간의 정식 교육을 다 이수해야 등록 교인으로 받고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환영회를 하는 거죠. 이제 환영회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처럼 이제 우리 교회의 새 신자들이 되신 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이제 떠받들죠. 이제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잘해줍니다. 이제 잘해주는데 제가 그날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새신자 환영회 때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아마 없지 싶은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베풀던 친절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앞에서 박영석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 새신자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나눌 때에 굉장히 즐거운 유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꼭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즐겁고 기쁜 유익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또 여러분이 구역에 가서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헌신하실 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나 교회 옮겨야지, 나 다른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버텨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렇게 떠받들고 친절하게 하고 잘하게 하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세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리고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순조롭게 그리고 원하던 결과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또 생각하는 바가 같지 않아서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힘든데 이 힘든 마음을 푸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그럼 난 이 일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쉽죠. 내가 봉사하면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봉사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하고 내가 봉사 안 하면 끝이지 라고 하고
뒤로 물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중심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두고 내가 만든 이 결과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그 도식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뭘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무능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모인 지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다른 지체가 하도록 주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다른 형제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이것들이 모아서 완성을 이루고 하나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고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의 장으로 삼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들 데리고 MT를 갔습니다. 이제 MT 가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조별로 나누어서 도미노 만드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조에 한 500개씩 정도의 피스를 나눠주고 너희가 만들고 싶은 형태의 도미노를 만들어라. 이제 시키고는 제가 약간 계단 몇 개 위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각 조원들이 어떻게 도미노를 만들어 가는지를 제가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분명히 잘 만들다가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망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는가?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퉈요. 야, 너가 그거 건드려서 무너졌잖아 하고 뭐라고 하고, 또 그렇게 그 비난을 받으면 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마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목사님이 같이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건 뭔가 음흉한 흉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다가 잘 안 됐을 때 싸우나 안 싸우나 정확히 알았죠. 그걸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한 놈도 안 싸웠어요. 중간에 무너지긴 많이 무너졌는데 한 번도 안 싸우고 끝까지 잘 참고 그 도미노를 다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보니까 참 좋다, 그런 마음 꾸준히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하자. 누가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지, 누가 잘 못해도 못할 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나도 잘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때 같이 위로해주고 화해해주고 같이 가는 이 길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과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국 생각한 건 이겁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잘하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잘 노력하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에 빠져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애찬의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애찬을 나누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우리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애찬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만약에 너희가 배고파 시장한 것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먹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 더 크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라가 아니라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현대 사회에 중요 키워드가 등장했었는데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군대식 문화가 직장이나 학교 안에, 사회 안에 남아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하거나, 또 이유를 달면 안 되거나, 핑계 대지 말고 무작정 해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사고가 바뀌면서 이런 잘못된 문화에 대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항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얘기 끝날 때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아예 꼰대예요 이러고 안 들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소통이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소통이 좀 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균형을 잡고 동등한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을 해 주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여러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큰 유행이 있었던 게 그랬구나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야 옛날에 다 그랬어,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보듬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차원에서, 들어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 공감의 첫 걸음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보니까 어떤 한 엄마가 우리 아이하고 이런 공감을 해서 정서적으로 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준 거예요. 아 오늘 공차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뭐 친구하고 싸웠어요. 아유 그랬구나. 계속 이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참다 못해 엄마 제발 이제 그랬구나 말 좀 하지 마, 이제 이랬다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들여다
보아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어떻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삼자이지만 그 입장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편들어 주는 거죠. 헤아려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필요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랬구나만 하니까 아이가 왜 그 말만 하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조화를 이루고 같이 가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의논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짐을 대신 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의 마음을 품은 자는 내가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이 일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 또 이 일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로 여길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무엇을 이룬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웠는지에 따라 공적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던 결과를 얻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 해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고 또 실수해서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실력이 부족해서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와 잘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일하게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가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선하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했던 말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신 결과들을 정말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하는 그것을 인정하면 어느 부분이 채워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끝까지 반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더욱더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것, 내가 내 발로 내 생애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내어 맡기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어리석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한 몸 된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복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시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복되게 지켜내게 하시고 또 한 몸으로 부르신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 몸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우리의 거룩한 고백들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